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전 세계 경제 안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불황으로 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전쟁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화폐가 많이 풀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경제가 안정돼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또 해결돼야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전 세계의 경제 안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또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정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안정을 위해 기도할 때는 안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달라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전 세계 경제 안정과 교회 안정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경제 불황에 들어가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부도를 내고 아버지 하나님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을 갚지 못해서 그 돈을 갚지 못해 받지 못하는 사람도 안타깝고, 주여 주지 못하는 사람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전 세계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전 세계가 화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안정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교회가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1년 된 교회입니다. 이제 갓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전쟁 피해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화폐가 많이 풀리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정부에서 돈을 받다가 오히려 또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는 그런 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전 세계를 굽어 살펴 주셔야지만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 아니 전 세계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놓고 계속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도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살이 된 교회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것 자체가 이미 안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년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6절에서 19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6절에서 19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한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심는 데에 두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역할을 물을 주는 데 두었습니다. 물을 주는데. 근데 지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내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일을 되고 안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이 1절에서 3절은 잠언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죠. 청년들한테 건면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6장 1절과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결과, 어떤 경우에는 내 실력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가 이 원어로 보면요, 굴러 보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굴러 보내다. 그러니까 내 쪽에 갖고 있는 것을 저쪽으로 굴러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에 꽉 움켜잡고 있는 것을 굴려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굴려 보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 문제에 자기가 묶여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당장에 좋아 보여도 때로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계속 말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해서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니 빛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선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가 딱 쓰임받을 것을 아시고 적당하게 만드셨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렇게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잘 될까? 이 4절 보십시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걸 악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의미보다는 악을 허용해 주셨다. 보통 이렇게 허락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건 바로가 못된 마음을 풀 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악에 횡행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마음 먹고 쓸어버리겠다 하면 그가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한테. 근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관점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6절입니다. 6절 한 번 더 보시면요, 인자와 진리는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잠언 16장 5절은 교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꾸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만한 자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저는 그래서 이 6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사건과 세상을 봐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공동체에 오래 머물고 있다 보면 공동체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관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한 발자국 뒤에서 이걸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생활 오래 하다 보면 조직과 내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조직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고 내 관점이 조직의 관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쟤는 이상한 아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친구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점인 줄 착각하고 공동체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과 사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관점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얘도 이렇게 쓰시고 쟤도 이렇게 쓰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인 관점을 딱 가지게 되면 화목은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불의로 소득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공의를 겸하면서 소득이 적은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길이라는 거죠. 공의는 제가 자문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죠. 그게 공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좀 적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좀 많아 보여도 불순종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택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좁은 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 가시밭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좀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 더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대로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의미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다르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네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이끌고 가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한 살이 되기까지 저도 수고를 좀 했잖아요. 그러나 제가 수고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대치동까지. 설해마을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도한 걸 보면 이거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인생도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자, 저는 여기서 이 공평과 접시 저울이라는 것에 좀 주목했는데요.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이 나옵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죠. 저울 딱 달면 몇 킬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잘 보시면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짜 공정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공정해 보일 것 같지만 아니요. 인간들은 결국 치우칩니다. 결국에는 치우칩니다. 치우치지 않는 인간들을 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대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조 목사님도 기대하면 안 되고요. 기대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공식이고 영적 공식입니다. 사람한테 기대하면 번번이 넘어집니다. 모세 그도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 그도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바울 그도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고 영원토록 공평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을 때에 재판하면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재판하면 그르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하면 그르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설교는 치우칩니다.
설교는 목사의 관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왜곡됨이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곡됨이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지금도 보십시오. 제 관점이 조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도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진노, 왕의 희색. 다르게 말하면 왕의 진노, 왕의 기쁨.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다. 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사자들이 굶주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살기가 뛰겠죠. 그런 살기를 뜬 그런 모습이 왕의 진노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조차 분노를 시게 만들 수 있다. 야, 이런 사람 나타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을 워워워 탁 이럴 수 있는 사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왕의 기쁨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자, 이거는 14절 15절만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는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왕을 진노하지 않게끔 만드는 사람, 왕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의 지혜가 무엇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들어가 주님과 매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능력을 입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하는 사람까지 성령 충만한 그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누구려뜨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달치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저는 17절에 뒷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인데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저는 이 말씀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읽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뒷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앞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졸졸 예수님을 따라가는 뒷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의 무릎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뒷자리, 이 자리만 잘 지켜도 악이 떠나갑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영혼이 보존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영이 그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성이 가득한 인간들에게는 교만한 투성입니다. 저도 뒤돌아서면 교만합니다. 근데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뒤에 딱 서는 순간 겸손의 영이 임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겸손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교만이 있습니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근데 넘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교만은 어느 자리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자리가 교만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자리가 교만한 자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자리가 교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앞자리가 아니다. 십자가의 길조차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 앞자리에서 서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 뒷자리에 잘 머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뒷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여쭈면서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당신의 뜻을 분별해서 당신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여호와께 나의 행사를 모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나의 모든 것을 불러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에 꽉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말씀과 기도의 무릎자리, 예수님의 뒷자리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